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27장입니다. 민수기 27장 17절에서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7장 15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아멘.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이 이름 혹은 지명은 그 존재성을 부여합니다. 말 그대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가, 그 지역이 어떠한 지역인가에 대한 존재성을 좀 부여하죠. 그래서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사울에서 바울로 이름이 바뀝니다. 이름이 바뀌었다. 이건 뭐예요? 존재성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말했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이다 라고 말하죠. 존재성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사람의 존재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이름을 주시기도 합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죠. 아담 이후로부터 믿음의 사람들을 쭉 계승해 나가는데 누구죠? 죽음을 보지 않는 사람 있죠. 에녹이란 사람이 왜 어떻게 60세에 무두셀라라는 아들을 낳고 한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느냐? 바로 무두셀라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에녹이 그 이름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름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의 후계자로 세워진 여호수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것인데요. 여호수아라는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다 라는 뜻입니다. 원래 이름은 뭐예요? 원래 이름은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은 호세아, 구원자. 그런데 그 앞에 엘로힘의 예가 붙어가지고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수아가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없다고 원망할 때 여호수아와 칼렙은 여호와께서 주신다 라고 말하며 믿는 자가 되었죠. 여호수아의 시작은 두 사람 다, 여호수아와 칼렙은 두 사람 다 믿음의 사람이 됐는데 좀 다릅니다. 여호수아는 어떤 일을 하고 있었어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이었어요. 시종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시킨 일만 하는 사람이었어요. 칼렙은요, 유다 지파의 지휘관이었어요. 유다 지파라면 좀 영향력이 있는 지파예요. 지금 우리도 이스라엘 민족을 무슨 민족이라고 그래요? 유다 민족이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칼렙은 영향력 있는 지파의 지위를 가진 사람이죠. 물론 여호수아도 에브라임 지파의 지휘관이긴 해요.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는 유다 지파보다 훨씬 세력이 약했어요. 둘 다 지휘관으로서, 각 지파를 대표하는 지휘관으로서 가나안을 정탐하고는 왔지만 실질적으로는 여호수아는 모세를 수종두는 자, 종이었고 칼렙은 말 그대로 지위를 가진 자라고 보여집니다. 어쩌면 백성들의 시각에서 여호수아보다는 칼렙을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있고 저보다 지위도 보기에도 멋있고 공부도 많이 하고 가진 것도 많고 아는 것도 많은 사람, 두 사람 중에 누구를 더 좋아할까요? 사람들이. 물론 여러분은 아빠니까 저를 좋아하겠죠? 안 좋아할 건가? 저를 아마 좋아할 거예요.
근데 비밀 투표하면 모르겠어. 안 나오겠죠. 키 크고 잘생겼고 공부도 많이 하고 지혜롭고 똑똑하고 부드럽고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것이 좋을 것이냐, 볼품없는 아빠가 지도자가 되는 게 좋을 것이냐.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여호수아보다는 갈렙이 조금 더 지도자로 어울린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앞에서 말했죠. 웬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의 지휘관이긴 하지만 모세의 종이에요. 그래서 종이야. 갈렙은요, 말도 잘해요. 용기 있어요. 그 갈렙이라는 뜻이 개라는 뜻도 있어요. 개라는 뜻이에요. 개. 그냥 단순히 멍멍 개라고 생각하지 않겠죠. 어떤 개라고 하면 지키는 자, 뭐 그런 수도 있고 수호자,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겠죠.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일단 갈렙은 말을 잘해. 말도 잘하고. 그러니까 그 백성들하고 두 명이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할 때 누가 말해요? 우리 올라가자고 말하는 건 누구였어요? 갈렙이 말해요. 갈렙이 말을 했어요. 갈렙이 말도 잘하고 진취적이었고, 그 다음에 나중에 가나안을 정복하러 갈 때 자기의 몫을 당당하게 딱 요구를 하죠. 우리 이 땅 주라. 좀 진취적이기도 하고 합리적이기도 하고 모든 면에서 갈렙이 조금 더 능력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했을 때는 모세 다음의 후계자가 갈렙이 훨씬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여호와께서는 갈렙도 사랑했어요. 그렇죠? 갈렙은 내가 분명히 갈렙이 밟고 온 땅을 내가 갈렙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갈렙도 사랑했지만 누구를 세웠어요? 여호수아를 새로운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갈렙 앞에서 말했죠. 갈렙의 이름이 뭐였어요? 이름의 뜻이 개. 그 다음에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자, 여호와께서 사람을 세우시는데 그냥 아무나 이렇게 딱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부여하면서 자신이 해야 될 이름을 가진 그를 불러서 세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물론 진짜 이름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그 이름의 시작이, 여호수아의 이름이 시작이 어디냐면 여호와예요. 여호수아의 이름의 시작은 여호와, 그 다음에 호세아, 그 다음에 여호수아, 그 다음에 또 누구 있죠? 마지막에 신약으로 넘어가면 예수라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이 큰 그림을 위해서는 갈렙이라는 사람도 마음에 들고, 갈렙이라는 사람이 인기도 많고, 갈렙이라는 사람이 말도 잘하고, 갈렙이라는 사람이 대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이 큰 그림에서는 여호수아를 택했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구원의 완성의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에요. 지난 시간에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모세의 광야에서 죽음은 단순히 말을 안 들어서 믿음이 없어서 광야에서 죽인 게 아니라 뭘 끝내려고요? 율법의 마침, 율법의 끝을 보여주기 위해서 모세를 광야에서 죽게 했다면, 여호수아는 구원의 완성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호수아를 세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하고 같은 의미라고 했죠. 구원자,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네. 그래서 여호수아는 구원의 완성의 모습을 보여주는 예수의 그림자와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생각할 때 유명해요, 유명하잖아요. 그 집안은 돈이 많았어요, 돈이 없었어요? 그다지 유명하지도 않았고, 가장 좀 천히 여기는 목수의 직업이었고, 또 그렇기 때문에 공부도 못했을 것이고, 외모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능력 있고 실력 있고 재능 있고 모든 게 다 잘할 것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꼭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그 존재성을 보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다. 여호수아라는 이 사람, 여호수아라는 이 지도자는 출애굽기 17장에서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어떻게 등장하냐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여호수아 장군으로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그때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뭐 했죠?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를 했습니다.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을 때는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힘들어서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산 밑에서 뭐 하고 있었어요? 싸우고 있었어요. 그때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처음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내산에 왔을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성막 세우고 이런 걸 준비할 때 모세가 여호와를 만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면 다른 사람은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은 데려가지 않았어요. 누구만 데려갔을까요? 여호수아만 데려갔어요. 산에 올라갔는데 뭐 아론하고 갈 수도 있고 다른 조카하고 갈 수도 있고 다른 사람하고 갈 수도 있는데 아무도 안 데려갑니다. 누구만 데려가요? 여호수아만 데려갑니다. 그것도 여호수아를 데려가긴 데려가는데 하나님이 만나는 장소가 여기라면 너 저 발치 떨어져 있어. 이렇게 먼 발치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만나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보게 하셨죠. 민수기 13장 17절에서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이 호세아였다고 말합니다. 민수기 13장 17절에 보면 여호수아라는 사람, 그러니까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말할 때 그의 이름은 원래 호세아였다. 그런데 모세가 여호수아로 개명을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입니다. 원래는 호세아였는데 모세가 여호수아로 이름을 개명해줬죠. 그러면 어쩌면 모세는 이 여호수아가 이미 자기의 뒤를 이어갈 그런 사람으로 모세도 좀 선정을 해놓은 느낌이에요. 그런데 굳이 이름을 말하자 하나님 지도자 한 명만 세워주세요 라고 말했던 것은 하나님께 좀 맡긴다는 그런 의미도 있겠죠. 근데 이미 여호수아와 함께 있으면서 모세는 호세아를 자기의 후계자로 좀 마음에 두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호세아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자. 이것만 있어도 이 이름만으로도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자라고 이 사람은 구원과 상관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은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굳이 왜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개명을 해줘서 불렀을까? 네, 그것은 구원이 여호와께 있음을 말해주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구원자이긴 한데 누가 구원해 줍니까? 여호와께서 구원하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호세아가 능력 있고 실력이 있고 재능이 있고 전쟁을 잘하고 싸움을 잘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구원의 중심에 누가 있다? 여호와께서 있다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호수아를 이름을 개명해주고 후계자로 세우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가나안 정복은 사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정복해 주신다는 의미, 지금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은혜를 주셔서 될 수 있다는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모세는 이제 자기 신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이스라엘의 회중의 인도자를 세워줄 것을 구했죠.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먹지 않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라고 구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인도자로 세우시는데 왜 여호수아를 세웠느냐?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라고 합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다. 그래서 여호수아로 지도자를 세우겠다라고 하십니다. 영이 머문다. 영이 머문다. 자, 하나님은 원래가 영이시죠. 하나님은 원래가 영이세요. 물론 하나님의 영을 루하흐라고 따로 부르기도 합니다. 엘로힘, 엘로힘. 우리 예호바 엘로힘이 있고 엘로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루하흐 엘로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루하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엘로힘이라고 말할 때도 있고 예호바 엘로힘이라고 말할 때도 있고 루하흐 엘로힘이라고도 말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분리해서 사용하는데 여호수아에게는 그냥 루하흐만 있다고 했습니다. 루하흐만 머물러 있다.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라고 하지 않고 영이 머무는 자라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였어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었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죠. 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느냐?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그 예수에게는 아버지와 그리스도 영이 예수라는 육체 안에 머물러 있는 상태예요. 그냥
나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야? 아니면 나 신학교 나왔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 목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영이 육체 안에 함께 머물러 있어야 하나님의 아들인 거죠. 그러므로 신약시대의 관점에서 본다면 여호수아는 곧 하나님의 아들, 거듭난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영을 가지고 있대요. 사람이 영을 가지고 있다. 물론 이제 진리 시대에서는 그 영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씀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어찌됐든 여호수아에게는 영이 있다고 말했다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거듭난 자, 그래서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입니다. 시종이었기 때문에 모세가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가 분명히 달랐다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갑자기 자신의 인도자로 세워준다면 두 손 들고 환영할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사역을 위해서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앞에서 모세의 종기를 여호수아에게 물려주면서 온 회중으로 하여금 여호수아에게 복종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여호수아서 1장 말씀에 보면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는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면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죽임을 당하리오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라고 백성들이 말을 합니다. 자,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을 때 출애굽한 2세대들의 고백입니다. 출애굽을 할 때 엄마 아빠만 나왔어요? 아이들과 같이 나왔어요? 출애굽을 할 때 엄마 아빠만 나왔는가요? 아이들만 나왔는가요? 아니면 다 같이 나왔는가요? 다 같이 나왔어요. 그런데 광야 생활하면서 엄마 아빠들 어떻게 됐어요? 엄마 아빠들이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들이고 출애굽 2세대들이에요. 엄마 아빠들을 출애굽 몇 세대? 1세대. 그리고 아이들을 몇 세대? 2세대. 출애굽 2세대라고 해요. 자, 1세대들은 어떻게 했어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 40년간 지내면서 출애굽 2세대들은 나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나이가 20세로 그대로 있었을까요? 나이를 40년 지났을까요? 60세가 됐을까요? 60세가 됐겠죠? 네. 출애굽 2세대들은 자기 부모님들이 광야에서 왜 어떻게 죽는지를 다 봤어요. 가장 핵심이 뭐예요? 누구를 원망했어요? 여호와를 원망했어요. 모세를 대적했어요. 모세의 말을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말을 안 들음으로 자기 부모가 죽구나. 여호와께 원망하면 죽는구나 라는 것을 이 출애굽 2세대들은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자기들의 지도자가 되었어도 말할 거야 안 할까요? 에이 여호수아 당신 종이었잖아. 여호수아 당신 말도 잘 못하는 종이잖아. 그런 말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들이 죽으니까. 그런 말 했다가 자기의 엄마 아빠가 죽는 걸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존귀를 물려받은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순종하였던 것 같이 당신에게도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당신이 이쪽으로 가세요 가면 갈 것이고 저리 가세요 가면 저리 갈 것이고 당신이 무슨 말을 시키든 우리는 그대로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에게 고백하는 것이죠.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어떻게 했을 때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당신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네. 결국 뭐냐면 백성들은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된다? 여호와께서 함께하고 있는 사람.
여호와의 영이 머무는 사람, 그 사람이 지도자로 세워져야 된다. 그리하여야 백성들이 원망 없이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인도자는 그렇죠.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인도자는 사람의 능력과 지혜와 지식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누구의 능력으로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능력으로. 사람의 힘과 사람의 기술과 사람의 능력으로 여리고 그 가나안을 정복할 수 없다는 것을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을 다 정복할 때까지 여호와께서도 당신과 함께하기를 우리가 원합니다. 라고 사람들은 말하는 거죠.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정복하고 죽을 때까지 여호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죽을 때까지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았죠.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순종을 약속했던 출애굽 2세대들. 자, 출애굽한 1세대들은 엄마 아빠들은 광야에서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어요. 그러면 그 자녀들은요? 출애굽한 자녀들은 광야를 지내면서 이제 어른들이 됐어요. 이 어른들이 지금 어디로 들어갔어요?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이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가나안 1세대들이 되는 거예요. 가나안 1세대들. 출애굽한 2세대들이 장성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가나안 1세대들이 되는데 이 가나안에 들어간 1세대들은 죽을 때까지 여호와를 안 떠났어요. 그런데 문제가 어디 있어요? 가나안 2세대부터 시작해서 더 점점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해요. 네, 그거는 이스라엘의 역사니까요. 나중에 또 이야기하고요. 자, 요단강을 건넜다. 우리 가나안에 가려면 물을 몇 번 지나야 돼요? 2번 지나야 돼요. 처음에는 홍해바다, 두 번째는 요단강. 네, 요단강을 건넜다는 것은 거듭났다는 의미입니다. 거듭났다. 거듭남을 얻어야 변하지 않고 사람이 변하지 않고 여호와를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 주님을 인하여서 요단강을 건너며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워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누가 여호와의 종으로, 누가 백성의 인도자로 세워집니까? 똑똑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잘생긴 사람, 멋있는 사람? 아니요, 여호와의 영이 있는 사람. 사람은 그런 사람들을 좋아해요. 사람들은 잘생긴 사람, 똑똑한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 박사님, 이런 사람들 좋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누가 세워요? 여호와의 종은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물론 갈렙이 여호와의 영이 없는 건 아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영이 있는 여호수아를 세우셨다. 왜냐?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구원과 관련된 이름으로, 또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성으로 변화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